이 4절을 보시면요. 왕이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 혼인잔치를 준비했다 그러죠. 그건 나의 소를 잡고 살진 짐승이 아니라 알곡이란 단어예요. 살찐 짐승과 알곡으로 준비를 해놓고 혼인잔치를 준비해놓고 초청을 했는데 안 와요. 살찐 소는 와요. 소를 잡았다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자기를 제물로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알곡, 진짜 양식을 만들어 놓고 잔치를 배설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부수고 다시 세우는 하늘의 진리를 처음부터 알아먹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은 자격 조건을 막론하고 선한 자, 악한 자 구별 없이 오로지 당신의 긍휼로만 불러요. 야, 가서 불러와. 하나님이 긍휼을 부은 자만 오는 거예요. 선한 자, 악한 자 구별 없이. 천국은 그렇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길을 가다가 불현듯 받은 초청장에 의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거기에 온 사람들이 예복을 준비해 오는 게 맞아요? 그냥 오는 게 맞아요? 아니 잔치에 가려고 생각도 안 하고 길 가다가 불려왔는데 무슨 예복을 준비하냐고요. 그 예복은 누가 준 거다? 주인이, 임금이 준 거예요. 그리고 고대시대 때는 진짜로 잔치에 오면 주인이 앞에서 예복을 나눠줬어요. 하나씩. 겉에 입으라고. 그거 안 입으면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 아니거든요. 임금이 불현듯 초청장을 받고 온 사람들에게서 예복을 찾잖아요. 내가 예복 안 줬는데 여기에 들어와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이 혼인잔치에 합당하다고 하는 놈들이 누구야?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말씀도 진리도 안 줬는데 지들이 열심히 루이비통 조니 벌사체 이런 거 사입고 와갖고 이거 괜찮지 않아요? 이런 놈이 누군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죠. 찾아내서 얘는 밖으로 쫓아내라 그래요. 왜? 내가 준비한 이 알곡이 얘에게는 합당하지 않아. 그럼 그 알곡이 없으면 이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 이를 갈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걔에게는 줄 양식 없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는 홀리고스 택함을 받은 자는 거의 없어. 거의 없어. 성경 아무리 열심히 읽어봐야 그걸 속옷으로, 율법으로, 법으로만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자, 그 성경이라는 속옷을 진리의 겉옷, 예복으로 입지 못한 자, 그들에게는 말씀이 하늘 양식이 되지 못하고 이를 갈게 하는 헛것이 되는 거예요. 관념으로만 뱅뱅 도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근데 왜 우리 가정은 다 구원을 못 받을까? 그 얘기 아니거든요, 그거. 자기도 안 믿으니까 못 받는 거죠. 뭐 어떻게 믿는지 모르고 엉뚱하게 믿고 있으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라는 거, 그 성전이에요. 네가 갖고 있는 호코스모스, 그 성전이 진리로 구원받지 못하면 너도 구원 못 받아라는 뜻이지, 주 예수를 믿으면 니네 가족이 다 구원받는다 이런 말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안 되고 있잖아요. 관념으로만 알고 있어서 그래. 그렇다면 우리 신부들은 반드시 이 역사 속에서 파괴당해야 하는 무언가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헐고 다시 세워야 되니까. 그것이 파괴되고 다시 세워져야 신부로 서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뭔지 마태복음 5장으로 가서 살펴보죠.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 구절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러합니다.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 그러나 알라 있어요. 그러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이야기 같죠. 나는 폐하러 왔다예요. 그리고 컴마. 그리고 그러나 나는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율법과 선지자, 이거 그냥 율법, 성경이라고 하자고요. 선지자, 나비라는 단어는 율법을 가지고
진리를 알아 진리로 전하면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 자를 나비, 선지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에요. 그냥 율법과 선지자는. 그리고 그거는 성경이라는 말로 바뀌어도 무방한 거죠.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시고는 그러나라고 완곡 접속사를 붙이세요. 그리고는 아니야, 완성하러 왔어. 이 말은 폐하는 것이 곧 완성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헬라 원문을 보면요, 이 문장의 맨 앞 단어가 메 노미조예요.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맨 앞에 놓는다 그랬죠. 메 하지마, 하지마, 노미조, 노미조 하지마 이런 거예요. 노미조 하지마. 그 노미조라는 건 노모스라는 단어의 동사형이에요. 노모스는 법이에요. 율법. 율법. 그런데 노모스는 분리, 둘로 나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인간들의 그 자신의 생내적 성향으로 바탕으로 분리하고 나누어서 판단하는 거, 그걸 노미조라고 하거든요. 항상 인간들은 두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선과 악이라는. 성경은 그 두 마음을 품은 걸 악이라 그러죠. 그 두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 두 마음을 갖고서 항상 둘로 나누어서 생각한다고요. 요거 악이야? 요거 선이야? 그럼 선은 할까? 악은 하지 말까? 요렇게 항상 그렇게 판단을 해요. 생각하고. 그러니까 맨 놈이죠라는 건 그렇게 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왜? 그게 율법인데 나는 율법을 폐하러 왔다.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맨 놈이죠. 놈이죠 하지 마. 왜? 호티라는 접속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왔어.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놈이죠 하는 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 말은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걸 니들이 나쁘게 쓰니까 그게 나쁜 거야. 그래서 나는 니들이 나쁘게 쓰는 그걸 폐해버리고 그게 뭔지를 가리켜 완성할 거야. 이런 말이에요. 자, 완성으로 나아져야 할 건 그 율법 속에 들어있는 진짜 진리를 말하는 거지 표피적, 문자적 개념에 바로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니들이 그걸 갖고 자꾸 모든 걸 노미조 하니까. 둘로 나누어 버리니까. 그렇게 판단하니까. 자, 율법, 노모스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뭐예요? 율법을.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 있잖아. 토라. 그걸 모세 오경이라고도 하고, 율법이라고도 하고, 성경이라고도 하잖아요. 다 같은 거예요, 그거예요. 토라. 이 토라는 파자하면 타우와 알렙이에요. 그러니까 완성된 소예요. 파자하면 완성된 소. 완성된 소가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 그걸 담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토라예요. 완성된 소. 그 알렙이 소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일이라는 뜻도 있고 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와 천은 항상 같아요. 그래서 오리를 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십리를 같이 가져라. 거기에서도 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걸 오리 십리 그래갖고 막 2kg, 4kg 계산하고들 있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천, 하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그 소. 히브리어에는 소라는 단어가 3개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이제 여러 번 들었던 알렙이라는 그 소가 있고, 두 번째는 바카르라는 소가 있어요. 그건 이라는 소예요. 근데 배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성전이거든요. 배. 두 번째 글자가. 성전 안에서 이라는 소. 여호와 엘로힘이 내려와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기서 하나님을 설명하잖아요. 성자의 일이 그거였잖아요. 그게 그래놓고 자기를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분이. 그게 바카르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소. 성전으로 일하는 소. 에? 바카르. 바까는 소. 일하는 소. 알레프는 진짜 그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가 소가 있는데 그게 토라예요. 토르. 완성된 소. 그러니까
마카르이라는 성전으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그걸로 하나님을 설명해서 그걸 알렙으로 이게 진리야 라고 알게 되면 그걸 토라라 그래요. 그걸 성경이라 그래요. 근데 모르고 그 아래 마카르의 수준에서 그냥 성전으로만 율법으로만 희생제사로만 성경을 보게 되면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 죽는 거예요. 평생 무거운 멍에 짊어지고 가다가 그걸 토라로 못 받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토라는 파괴되어져야 할 옛것임과 동시에 완성되어져야 할 새 것을 동시에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로서의 토라는 죽이고, 그래서 베세메스로 가는 두 소가 말씀을 짊어지고 가서 제사장에 때려서 죽는 거예요. 죽고 진짜 진리의 소로 살아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여러 번 들으세요. 그래서 이것만 알게 되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된 자들에게 있어서는 선과 악이 하나가 되겠죠. 우리가 아랫물, 이 성전, 율법 이걸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진리를 설명하는 거였다면 그러면 이게 이거였어? 이게 이거였구나 라고 이게 하나가 되면 그걸 한 마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한 마음을 가진 걸 하나가 뭐죠? 모노. 한 마음을 가진 자, 모노게네스. 그게 독생자예요. 그러니까 독생자는 외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온통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를 갖고 온 그분이, 하나님이 하나, 이게 뭔지 가르쳐주기 위해 하나를 갖고 내려오셔서 얘들아 이게 하나야. 그래서 세리 창기들하고 막 어울리면서 근데 율법은 저거 악한 건데 라고 하는데 그분은 아니야 하나야 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분을 모노게네스 독생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또 아들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진리를 알게 되어 하나를 갖게 되면 여러분이 유니크 독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들이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아들로 만들었다 그러죠. 그게 모노게네스예요. 하나를 가진 자. 그 선악의 구조에서 뽑아버리는 거예요.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토라가 알렙으로 진짜 그 하나님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마카르라는 그 소가 일을 하던 그 액성전이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뭔지 알았으니까. 희생제사가 뭔지 알았으니까. 율법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그건 필요 없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게 아니라 나에게 몽학선생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던 거였기 때문에 그것도 선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내가 알았을 때 그건 필요 없죠. 예수, 십자가, 성전, 성경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내가 진리다라고 한 건 이 껍데기인 나를 보지 마라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담고 있는 그 진리를 봐. 내 안에 있는 진짜 소를 봐. 나는 마카르로 일을 하러 왔는데 그런데 너희는 그것으로 알레프라는 그 진짜 소를 알아야 돼. 그래야 이게 토라로 네 안에 새겨지는 거야. 네 마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 아래 것들을 통해 그걸 호코스모스라고 한다고 했죠. 그걸 세상이라고도 읽고 그걸 통해 진리를 알게 되었으면 그건 이제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죽여라, 성전을 부수어라, 희생제사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는 있는 내용을 무슨 66권을 다 암송하고 그런 짓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몰라도 된다니까요. 성경 몇 구절만 갖고도 여러분이 그 진리에 닿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렇게 율법, 이 아래의 물, 그걸 뭐라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라 그러죠. 하늘과 땅. 그게 옛 하늘과 옛 땅이 이걸로 진짜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진리 속에서의 천지란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그걸 가리키는 거였구나라고 알면 옛 하늘과 옛 땅, 그 천지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래서 그러는 거야. 율법의 1.1획이 진리로 완성이 되면 천지가 사라진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옛 하늘과 옛 땅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올라가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옛 하늘과 옛 땅이 필요 없는 그런 모형으로 나에게 이해되어지면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천지가 사라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 모두 완성돼야 돼. 하나라도 떨어지면 안 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성경 전체는 다 진리야. 그 중에 하나라도 법으로 보면 너는 네 옛 하늘과 옛 땅 속에 갇힌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게 진리로 완성이 될 때 옛 하늘과 옛 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모형 속에서, 호코스모스 껍데기 속에서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의 1.1획. 마태복음 5장 18절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옛 하늘과 옛 땅이죠. 없어지는 천지니까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루리가 뭐야? 되어라. 될 것이다라는 거야. 뭘로? 진리로. 율법의 1.1획이 다 진리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진다.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이게 행하며가 아니라 킵포이에오예요. 이걸 간직하고, 이것이 되어서라는 뜻이에요. 포이에요. 되어서. 그러니까 이걸 갖고, 율법을 갖고 진리가 되어서 가르치는 자, 그 자가 천국에서 진짜 큰 자고, 진리가 되지 못하고 그걸 그냥 이 깨어진 상태,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대로 가르치면 천국에서 작다라고 한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가서 그 작은 자가 뭔지 한번 보자고요. 16장 9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똑같은 단어 이게 작은 거.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엘라키스토스. 지극히 작은 거.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진리로 알지 못하고 그걸 율법으로 보는 자는 작은 자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뭔지를 알면 그게 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부수고 세워야 할 게 뭔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진리로 이루는 게 부수고 세우는 거니까. 자, 여러분이 잘 아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예요. 제가 한번 강의를 했으니까 한번 그거 들어보시고. 한 주인은, 여기에 두 주인이 나와요. 한 주인은 맨 앞에 나오는 부자라는 주인이고, 한 주인은 그 청지기를 지혜롭다라고 하는 주인이에요. 그 주인의 이름은 호큐리오스예요. 주예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주는 곧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리스도와, 그를 지혜롭다 칭찬하는 그리스도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하늘 걸 낭비해? 왜 내 걸 낭비해? 라고 야단치는 부자라는 주인이 나오는 거예요. 두 주인이. 그런데 그 청지기의 행사가 어떤 거였어요? 주인의 걸 갖고 남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였죠.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갖고 남의 빚을 탕감해주고 있는 나, 진리인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네 거야? 아닌데요. 근데 네가 왜 맘대로 탕감해주고 그래? 주인이 기뻐하니까요. 근데 세상은 뭐라 그러죠? 네가 뭔데? 야, 한 만큼 상 받고 한 만큼 벌 받는 건데 네가 뭔데 다 공평하게 아무나 진리로 용서해? 왜 주인 거 네가 함부로 써? 이게 세상, 호코스모스. 그런데 호큐리오스는 뭐라 그래요? 잘했다. 잘했다. 내 것 갖고 그렇게 용서하라고, 빚 탕감해주라고 너 준 거야. 내게 네 거잖아. 이게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대사의 한 부분이에요. 네가 진짜 나를 알았다라면 내게 네 건데 그러잖아요. 큰아들한테. 근데 넌 모르잖아. 내게 네 건지를. 그러니까 엉뚱한 거 받으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청지기가 빚쟁이들의 빚을 탕감해주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주인의 것, 이걸 불의한 재물이라 그러고 작은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 남의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물이 뭔지, 작은 게 뭔지, 남의 것이 뭔지를 알면 그 율법의 1.1획을 진리로 완성하지 못한 자, 그걸 헐고 다시 세우지 못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같은 단어니까, 그죠? 여기에 나오는 불의한 재물의 헬라 원어를 보면 호 맘모나스, 호 아디키아예요. 직역을 하면 공의롭지 못한 재물, 공의롭지 못한 재물. 근데 두 군데 다 관사가 붙어 있어요. 맘모나스에 관사가 붙으면 돈이라는 말 맞아요. 돈이에요, 돈. 근데 그 돈은 단순히 화폐를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돈이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팔아서 화폐화 시킬 수 있는 모든 걸 맘모나스라 그래요. 그걸 돈이라 그래요. 거기에는 내 노동력도 들어가고 내 아이디어, 내 생각까지도 들어가요. 팔 수 있죠, 이거요. 이거 돈이에요, 이게 다. 맘모나스예요, 이것이 다. 그러니까 내 것. 누구한테 받은 거 말고 내 것 중에 이걸 팔아서 가치 있게 팔아서 화폐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걸 후 맘모나스 그래요. 돈 그래요. 그걸 우리가 좋아하는 그 돈 아니고 돈 그래요. 재물이라 그래요. 그걸 맘모나스. 그래서 구약에서 희생 제사나 율법 지킴의 행위로 그 성전에 묶여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맘몬신을 섬긴다 그러죠. 그들이 성전에서 딴 거 섬긴 게 아니라 열심히 제사 드린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맘몬신이라 그래요, 그거를.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치로 내어놓아 그걸 가지고 이건 가치니까 받아주세요 하고 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성전을 전부 금으로 덮으라고 한 거예요. 왜? 그걸 돈으로 상징하려고요, 하나님이. 이게 맘모나스야. 이렇게 니들 거 내놓고 하나님 이거 가치 있는 거니까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이게 호 맘모나스예요. 재물이에요. 그건 불의한 재물이죠. 의로운 재물이 아니잖아요. 그게 상징하던 게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그걸 그냥 호 맘모나스의 상태로 이게 가치 있는 거야.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불의한 재물이잖아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작은 것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건가요? 아니요. 그걸 통하여 진짜 가치, 진짜 재물이 뭔지를 알으라고 준 거니까 그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진리로 보지 못하고 그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맘몬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율법, 그 맘몬신, 이거를 진리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이거에 묶여있을 때 진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섬겨요. 근데 이걸 진리로 안 사람은 이걸 버리죠. 그래서 종이
두 주인 못 섬긴다 그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율법에 묶여 있던가 하나님 진리를 깨달았던가 둘 중에 하나. 두 주인 못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 뒤에는 항상 그 말이 나오잖아요. 두 주인은 못 섬겨 이거. 그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주인이라니까. 진리냐 율법이냐. 아무튼 그 불의한 재물, 옳지 못한 그 맘모나스로 뭘 하라 그래요? 친구를 사귀라 그러죠. 친구는 뭐라 그랬어요? 형제가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어떤 대상이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그가 필요한 걸, 진짜 그가 살아날 수 있는 걸 주는 자, 줄 수 있는 자를 형제라고 하고, 그걸 받아서 준 자의 반열로 올라왔을 때 이걸 친구라고 해요. 그러면 뭐예요? 죄에 빠져 죽어있는 자를 진리로 용서하여 아들의 자리로 끌어올리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주인의 것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청직 있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게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용서는 뭘 저걸 그냥 속으로 확 벼르고 있으면서 저거 내가 성경이 용서하려니까 그래 70번씩 7번 491번째 너 죽여버린다 진짜. 이게 아니라 70번씩 7이 뭐예요? 72회죠? 77이 뭐예요? 1회 하루 이틀 다 쓰였어요. 1회 71회가 뭐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역사 여러분의 인생 그걸 72회로 정해주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용서는 늘 있다. 이게 70번씩 7번이지 490번까지는 꼭 용서해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용서는 그런 용서 아니야. 그거는 불교인들도 하고 이슬람교인들도 하고 다 해. 그런 거 말고 너는 진리를 주어 그를 진짜 용서하여 내 아들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용서라니까요. 자, 그렇게 지극히 작은 거, 그 맘모나스 안에서 믿음이 되어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그러죠. 그건 지극히 작은 것에 그냥 충성해라 이게 아니라 피스토스란 단어, 믿음이란 단어예요. 그 단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믿음이다예요. 피스티스. 신실이라고 그 번역해서 신실이 뭔지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되게 성실한 거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이란 뜻이에요. 신실이란 말이. 그러니까 불의한 것, 작은 것에 충성하라라는 건 그것으로 믿음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거, 불의한 재물이 뭐라 그랬어요? 성전, 율법, 그걸로 믿음이 되면, 네가 믿음이 되면 진짜 지극히 큰 거 안에서 믿음이야 의예요. 그게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에 충성하고 이렇게 번역이 돼갖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죠? 지극히 작은 거, 율법, 호코스모스로 진리를 알면 그걸로 믿음이 되면 큰 거, 그거 안에서의 네가 믿음이야. 그 이 땅에서 그 믿음이라는 거에 실체야 네가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땅의 것을 통하여 하늘의 것을 추측하고 추론하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붙을 수 있거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결국 그 믿음이라는 것도 나중에 진리를 알게 되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의 실체이고 그걸 우리는 이 땅에서 땅의 것을 이렇게 추론하여 갖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 땅의 것을 갖고. 근데 그걸 진리를 알았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믿음 없어질 거야. 소망 없어질 거야. 왜? 소망이 뭔데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첫 번째 나오는 데가 창세기 1장이에요. 셋째 날 뭇과 물을 가르는데 아랫물을 모았다 그러죠. 이게 미크베,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아랫물로 설명하죠. 호코스모스. 율법으로 설명하잖아요.
그거를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을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그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하고 있다. 이걸 미크베 소망이라고 그래서 아랫물, 윗물을 설명하는 거니까 이걸 소망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소망으로 진짜 그 진리를 알게 됐을 때 이 보이는 소망이 무슨 소망이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보이는 소망, 미크베가 이게 무슨 소망이야? 그게 담고 있는 진짜 진리지. 그래서 보이는 소망, 보이지 않는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과 소망은 사라지고 그것의 실체인 아가페만 영원으로 남으리라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